주일 3부 예배 주시는 하나님 말씀 잠언서 23장 17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화면에 비춰지는 말씀을 교독으로 읽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니라.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대저 음녀는 깊은 구덩이요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라. 재앙이 네게 있느뇨 근심이 네게 있느뇨 분쟁이 네게 있느뇨 원망이 네게 있느뇨 까닭 없는 상처가 네게 있느뇨 붉은 눈이 네게 있느뇨.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아멘. 주일 3부 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과 영상을 통해서 예배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께서 주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장래가 열리는 비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항상 명쾌하게 대답을 하고 계시는데 오늘 말씀은 5가지로 장래가 열리는 비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라고 하는 거고요. 그럼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항상 여호와를 경외해야 돼요. 믿음의 길을 잘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임박해서 급해서 막 돌아오는데 이미 무너뜨린 게 많아서요. 쉽지 않아요. 예. 그렇게 임박해서 쉽게 돌아올 거면 쉽죠. 모든 게 쉽죠.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전 과정을 평가받는 거예요. 항상. 예. 그래서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지만 마침내 미래가 열리고 결실을 거두게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절대 잊지 마시고요. 과정이 힘들다고 어렵다고 하지 마세요. 이게 지금 본문 내용 들어간 것도 아니지만 힘들다고 어렵다고 하지 마세요. 그게 쉬운 거예요. 그게 쉬운 거예요. 항상 기억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그들을 따라가지 말라 얘기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부모님을 잘 섬겨라 얘기하고요. 네 번째 진리와 지혜와 훈계와 명철을 항상 사서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다섯 번째로 술과 성적 쾌락에 취해 살지 말라라고 하는 오늘 말씀 비교적 명쾌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5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일단은 하나님이 경계를 세워 지정하신 곳에서 하나님이 명하신 일들을 제대로 해내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다 똑같은 일을 하면요. 세상 안 돌아갑니다. 하나님 세상 돌아갈 수 있게끔 만드셔서 각각 직역을 정하시고 이곳에서 일하게 하세요. 그래서 지금 보세요. 우리가 볼 때 별거 아닌 것 같은 직종이 올라오잖아요. 다. 모든 게 귀해요.
그래서 내 성향과 내 가치관과 이렇게 맞는 직종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럼 경계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 경계를 잘 깨닫고 거기에서 제대로 잘 살아가야 된다. 바로 이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비결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가나안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각 지파에게 땅을 배분하신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아무 곳에나 가서 살라고 하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도 지형이 틀려요. 평지가 있고 또 위험이 있는 곳이 있고 산악이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12지파의 성향을 주님은 정확하게 아시고 지파에 적합한 곳을 유업으로 분배를 하게 했어요. 하나님이 그려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가서 살아갈 수 있는 역량을 주셔서 경계를 세워주시고 그 경계 안에서 해야 할 일을 하도록 해주셨습니다. 그 일들을 제대로 해내면 어느 지파든 하나님은 복을 주셨고 그것을 떠나거나 맡겨진 일들을 제대로 해내지 못할 때는 항상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다른 지파, 이스라엘 지파인데도 다른 지파에 가서 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게 쉽게 받아들여지지도 않았어요. 그만큼 자기 꿈을 펼치기도 어려워요. 다른 지파 가서는. 막 뒤섞이게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딱 정해놓고 내 역량은 이거고 너는 잘하는 게 이런 걸 잘하는 거니까 여기에서 꿈을 펼치라고. 그렇게 꿈을 펼치면 되는 거예요. 요셉과 다니엘은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요셉은 애굽에서, 다니엘은 바벨론과 바사제국 안에서 정해지신 장소에서 총리를 어떻게 놓고 떠나요? 그 격동의 세월 중에 어떻게 떠나겠습니까? 못 떠나는 거예요. 그 장소에서 부탁하신 일들을 해내며 살아갈 때 성공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도 백성을 살렸고 다니엘도 백성을 살렸고 백성을 돌아가게 하고 회복하게 하고 그 일들을 해내는 것을 내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꾸 기웃거리면 못해요. 내게 주신 영역을 소중히 생각하고 그 영역을 자꾸 개발해서 거기서 할 생각을 해야지. 나 같은 사람이 이런 데서 썩을 수 있냐? 그 분야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다 뭐야? 그 미천하고 험한 분야에서도 하나님 꽃을 피웠는데, 갈고 닦은 사람한테는 꽃을 피우게 해줬는데, 맨날 기웃거리니까 여기서도 치이고 저기서도 치이고 학위를 가지면 뭐하냐 말이에요. 아무데도 안 써주는데 뭐. 자의식이 참 희한해. 나 같은 인재가 무슨 인재가 자기밖에 없나? 다 인재지. 그 많은 사람 중 똑똑한 사람 중에 나를 지명하여 부르신 것이 감격이지. 뭐 나 같은 사람이 이런 거 하고 저런 거 하고 뭐 이런 거에서 내가 비참하고. 그러니까 안 되지. 성경적 이해가 좀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주 오래전에 지금 제 소고에는 없지만 그 당시에는 굉장히 유명한 책이었어요. 미래전자라고 하는 기업체 스토리가 유명했고요. 정문식 대표, 제가 오래 지났는데도 이름까지 다 기억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한번 서치를 쫙 해봤는데 없어졌겠다 생각했는데 있어요. 홈페이지 잘 나오고 기업도 나름대로 잘하고 있고요. 1996년도에 설립을 했고요. 통신 장비와 LCD 개발을 통해서 끊임없이 시장에서 선택받는 기업으로 각광을 받았고 지금도 여전히 건재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굉장히 감사했는데 그 중심에 뭐가 있느냐?
기술도 중요해요. 네, 중요하고. 그런데 제가 눈여겨보는 것은 주일학교 봉사가 있는 거예요. 이분 선생님이에요. 주일학교 선생님. 절대로 이 자리를 떠나지 않아요. 이 봉사의 자리를 떠나지 않아요. 얼마나 바쁘겠어요. 얼마나 벅차겠어요. 얼마나 다른 게 하고 싶겠어요. 그래도 이 자리를 놓치지 않아요. 끝까지 이 자리를 지켜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꾸 길을 여시는 거예요. 남들이 못 보는 거 보게 하시고, 바르게 판단하게 하시고, 사업의 영역을 넓혀가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여전히 건재하고, 그 당시에도 굉장히 각광받는 회사였는데, 여전히 건재하게끔 해 주시는 것을 제가 보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 봉사의 자리를 안 떠난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합격점을 주는 거예요. 의외로 간단해요. 바쁘다고 다 놓는 사람이 있어요. 미안합니다. 재미 보는 분을 잘 못 봤어요, 제가.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자리를 소중히 여기고 지키는 사람들을 봤어요. 재미 보는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이거 우리가 꼭 좀 기억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내게 부탁하신 그 지역을, 경계를 잘 알고 명하신 일들을 잘 해내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 이것을 우리가 꼭 좀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좀 쭉 설명을 하면, 내게 주신 지경을 무시하고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분들을 오랜 세월 동안 목회를 하다 보니까 참 많이 발견하게 되는데, 그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뭐든지 안 돼요. 예. 하나님의 축복은 은혜지만 또 다른 하나님의 모습은 매서운 분이에요. 제대로 안 했는데 좋은 결실이 찾아오는 법이 없어요. 이 일을 더 열심히 하라고 축복하셨는데 그 일을 놔버리면 축복을 주실 이유가 없죠. 더 열심히 하라고 힘을 줬잖아요. 근데 힘이 생겼다고 안 해요. 그럼 뭐하러 더 힘을 줘요?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케이스는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은 제대로 된 길, 내 경계가 무엇인가? 아니, 그 길로 가도 된다니까. 왜 그 길로 가면 안 된다 생각을 해? 나중 가서 다 만나진다니까. 하나님이 다 만나는 길을 여시지 못 만나는 길을 여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자꾸 기웃거리고 내가 이 정도만 할 줄 아냐고. 그러니까 다 나가 떨어지지. 내가 이 정도로 쓰임받는 사람일 줄 아냐고. 그러니까 안 쓰시지. 그 말 하지 마세요. 에이, 그 말 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말하면 안 돼. 그거 안 되잖아. 젊은 나이에 그렇게 안 되면 어떻게 그걸 풀어요? 그래서 제대로 된 길을, 제대로 된 일을 하면서 가야 된다. 그래야 미래가 열려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 예, 이것을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일 악인의 형통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는 제가 강조하는 것처럼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멀어져요. 만날 일이 없어져요. 그건 심판 중에 심판이에요. 좀 어려워서 하나님 만나는 게 훨씬 나아요. 부러워하지 마라. 악인의 형통 때문에 아주 괴로워했던 내용을 잘 기록한 부분이 바로 시편 73편인데 아삽의 시입니다. 예, 아예 16절 말씀에는
심한 고통이 되었다. 악인의 형통함 때문에 너무너무 괴롭게 되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면서 그들의 종말을 알게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73편 18절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못 건져요. 그 형통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못 건져요. 대를 이어 무너져요. 똑똑히 봅니다. 그래서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그들을 본받지도 말고 제대로 된 길을 정확하게 걸어가라. 그러면 가면 갈수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내 대에서 못 거둔 축복은 대를 이어가면서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 그 축복이 이어지도록 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부러워하는 데 힘을 쓰지 말고 내게 주신 영역 안에서 열심히 살아가기 위해 힘을 다해야 됩니다. 그리고 꼭 기도해야 될 것. 지경을 넓혀달라고 계속 기도해야 되고 지경을 넓힐 수 있도록 계속 도전을 해 나가야 됩니다. 넓은 지경을 자꾸 살펴보고 넓은 지경에서 해낼 수 있는 역량을 갖춰 가야 됩니다. 그럴 때 내 지경이 점점 넓어지게 되고 하나님은 밝은 미래의 기회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 제가 축구 비유를 많이 해요. 옛날 우리 한국 축구는 지금은 안 그럽니다만은 헝그리 정신을 많이 얘기했어요. 악착같이 뛰어야 된다. 한국은 헝그리 정신으로 뭉쳐진 팀이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잘 뛰는 줄 알았어요. 근데 세계 최고의 팀이 와서 뛰는데 주행거리 90분 내내 주행거리를 보니까 그 사람들이 더 뛰어. 기술도 더 좋아. 그 쏘은 거야. 헝그리 정신. 하나도 못 뛰어. 기술도 안 돼. 근데 외국 가서 성공한 선수들은 어떤 선수들이에요? 주량을 같이 뛸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같이 할 수 있는 기술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통하고 성공하잖아요. 역량을 갖춰야지. 넓은 땅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고 뭘 소유해야 되는지 분명히 알고 어떤 부족한 것을 보완해야 되는지 분명히 알고 자꾸 노력을 해야죠. 그러면서 기도해야죠. 하나님 기회를 달라고. 기회는 그냥 앞에 왔다가 그냥 확 가거든요. 딱 붙들어야 되는데 역량이 있어야 붙을 거 아니에요. 다니엘 요셉 보세요. 기회가 왔다 가잖아요. 붙들잖아요. 역량이 되잖아요. 얼마나 수고 많이 했습니까? 그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 그리고 기회가 딱 머무니까 꽃을 피우잖아요. 왜 기도하는데 안 됩니까? 아니, 안 하잖아. 아무것도 안 하잖아. 어떻게 하나님이 도우라고. 저 사람이 훨씬 나은데. 최소한 동일 실력은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교인들 부탁할 때 이렇게 부탁 안 합니다. 무조건 시켜주세요. 안 합니다. 절대로. 보아하니 실력이 비슷한데 기도하는 사람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건 못 켜요. 비슷한데. 그래서 도와줄 때도 어떻게 돈 줄 아세요? 보니까 비슷한 흉내는 내네. 비슷한 흉내는 내네. 그리고는 발탁이 되더라고요. 열심히 하셔야 돼요. 예. 직영을 넓히려면 감당할 수 있는 힘을 기르세요.
자꾸 기르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허락해달라고. 분명히 기회를 주세요. 놓치지 말고 붙드세요. 자, 이렇게 해야 장래가 열려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요. 기회를 왜 안 줍니까? 주는데 감당 못하니까 못 주는 거지. 기회를 더 이상 못 주는 거지. 무슨 기회가 없어? 얼마나 기회가 많은데. 자,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감각이 있어야 된다. 어떤 감각이냐면 진리, 지혜, 훈계, 명철, 이런 감각이 있어야 된다. 이런 것을 소유하고 있어야 된다. 이 감각을 잘 유지하고 동시에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 지혜, 명철, 진리, 훈계, 계속 잘 찾고 내 것으로 만들고 발전시켜 나가야 장래가 열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우리 잠언서에서 얘기합니다마는 그 시대의 언어로 쓰여진 말씀이고 원리를 가지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이 말씀이 어떻게 펼쳐지는가라고 하는 것은 계속 연구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계속 발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진리가 뭘 얘기하는 건지, 이 진리를 펼치기 위해서 어떤 지혜가 필요한 건지, 어떤 가르침을 쌓아야 되는 건지, 어떤 명석함이 있어야 되는지, 이것은 항상 놓치지 말고 발전시켜 나가고 유기적으로 상호 역할을 위해서 힘을 발휘하게끔 해 나가야 된다. 이게 지혜자의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안 한 사람이 어디 있어? 그 정도도 안 한 사람이 어디 있어? 뛰어나야지. 거기서 뛰어나야지. 네. 그래서 거기서 만족하면 어쩔 수 없고, 한 달란트도 족한 거니까 만족하시면 어쩔 수 없고, 2달란트, 5달란트 더 맡으려면 그만한 역량을 갖춰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아까 이래전자 얘기했는데 이래전자 이야기를 하자면 이제 CEO는 이런 걸 잘해야죠. 계속 세계의 자기 업종과 관련된 전시회를 다녔다고 합니다. 전시회를 다니면서 깨닫게 된 것은 자기들이 현재 생산해내고 있는 제품은 사양 제품인 걸 알게 됐어요. 사양 제품. 그때는 이제 통신 장비에 들어가는 반도체, 뭐 이런 패널들, 이런 거를 주 생산을 했는데 이건 사양 산업인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만 해도 지금은 아니지만 LCD라고 하는 게 막 나오기 시작하고 이게 대세가 될 것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온 힘을 다해서 개발하는 거예요. 결국 개발해 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제가 그 책을 읽을 쯤 그때 우리나라에서 아주 대단한 빅 이슈가 된 게 뭐냐면 지금 세계적인 다국적 기업 벨사가 지금은 좀 쪼그라들었죠. 있는지도 모르겠고. 근데 그 당시 대단했거든요. 근데 그 벨사에 1,000억 물량을 따냈어요. 그래가지고 한국 전체가 센세이션한 어떻게 이런 중소기업이 이런 걸 해냈냐고 깜짝깜짝 놀래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결국 진리, 지혜, 훈계, 명철, 지식 안 놓친 거예요. 제때 해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도와줬어요. 왜? 자리 지키잖아. 주일학교 봉사 그 자리 지키잖아. 더 열심히 하잖아. 그러니까 다 맞은 거예요. 예. 항상 이 모든 것에 투자하고 발을 맞춰가야 되고 하나님이 어떤 세상을 보내시는지 분명히 알고 분명히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것을 게을리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장래가 열리게 된다. 예,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장래를 망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술과 성적 쾌락에 빠지면 장래를 망친다. 이건 100%입니다. 네. 여기에 빠져서 살아남은 사람을 못 봤습니다. 네. 반드시 무너집니다. 평범한 가정주부에서 다국적 기업의 임원이 되신 여자분은 그 당시는 좀 대단한 이슈였고요. 이런 분도 다 있네 해가지고 서적에 나오자마자 빨리 사서 읽었습니다. 평범한 진짜 아기 키우는 가정주부였는데 세계적 다국적 기업 회사 임원이 돼서 전 세계를 누비며 이제 다니시는데요. 근데 이분은 출장을 다닐 때 호텔을 예약한 지금처럼 뭐 호텔닷컴이나 이런 게 있는 것도 아니고 다 하는데 서치는 됐으니까 그때는 인터넷 서치는 되니까 헬스클럽이 지금은 대부분 짐이 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또 없는 데가 있으니까 헬스클럽이 있는 데를 반드시 들어갔대요. 호텔을. 그래서 가서 뭘 하냐면 항상 뛰었다는 거예요. 가벼운 근력 운동하면서 체력 유지하면서. 근데 자기하고 그 동급의 임원 한 분도 세계를 지사들을 쭉 다니는데 이분은 항상 바에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남자분인데 외국분인데 결국 얼마 되지 않아서 건강이 감당을 못해서 회사를 그만두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결국 관리해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다른 거 다 잊어버리고 그래서 남편도 해외 나가 있고 자기도 나가 있고 애들도 떨어져 있고 성탄절에 한 나라에 모여서 이렇게 가족 파티하고 그 당시로는 쉽지 않은 거죠. 지금도 쉽지 않은 거지만 그래서 아주 인상 깊게 제가 봤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술에 빠져서는 방법이 없어요. 성적 쾌락을 못 이기면 방법이 없습니다. 예. 무너지는 사람 많고요. 알코올 중독자 봤기 때문에요. 그 삶이 어떻게 망가지는가도 다 봤고요. 어떻게 가족이 고통받는가도 다 봤고요. 그러니까 안 좋습니다. 일반학에서 얘기하는 술이 가진 긍정적인 면, 일반학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평상시에 가지지 못하는 여유를 가지게 하고 긴장과 스트레스를 풀어주고 낭만적인 정치를 느끼게 하고 좋은 대화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지나온 과거를 회상하고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게 해주고 부조리한 세상에 대한 억울함을 삭혀주기도 하고 거기에 맞설 용기도 안겨주며 인간적으로 풀 수 없는 일을 당한 뒤에 따르는 정신적인 고통이나 고뇌를 떨쳐버리게 도와주기도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술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측면이에요. 받아들인 건 알아서 받아들이세요. 내가 뭐라고는 얘기를 안 하겠어요. 이런 긍정적인 면이 있어요. 근데 술의 어두운 그림자는 이런 게 있습니다. 억울한 현실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박탈감을 더욱 심하게 느끼게 되고 술이 과하면 대화가 되지 않고 서로 자기 이야기만 하고 들어봐봐. 나 회식 다녀봐서 알아. 내 말 들어봐. 나 많이 들어봤어. 그 다음에 술이 과하면 추태를 부리기 시작하고 제 앞이라 조심을 했지만 저도 추태 좀 봤습니다. 예. 술에 빠지게 되면 모든 인생이 망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어두운 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적당히 요새는 적당히 문화가 생겼죠. 그래서 아주 예쁘게 하는 분들 뭐 예쁘게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은 되는데 좀 생각을 좀 잘 판단해 보면 좋겠습니다. 좀 오래된 보고 자료이긴 하지만 우리나라 성인 인구 중 심각한 알코올 중독자는 220만, 잠재적 이들까지 합하면 600만에서 700만, 이로 인해 고통당하는 가족까지 합산하면 1천만이고 1천만의 사람 가까운 사람들이 알코올 남용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고 알코올 남용으로 인해 가장 고통스러운 사람은 배우자고 그 다음은 자녀다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명이 연장이 돼서 알코올성 치매가 급격하게 생겨나고 그렇게 평생 술에 쩔어 살지 않았어도 알코올성 치매가 오더라고요. 그렇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진짜 조심해야 된다. 정말 조심해야 된다. 좀 지혜롭게 한번 판단을 좀 해보시라. 근데 어쨌든
취해 살면 이기는 인생은 없다. 성적 쾌락에 빠져서 제대로 살아가는 인생은 없다. 술에 빠지면 도박으로 가게 되고 반드시 망하죠. 그래서 요거를 좀 잘 기억을 해라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합니다. 항상 우리는 장래가 미래가 열리는 선택을 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와 반하는 삶으로 이끄는 것은 점차 영향력을 줄여 나가야 되고 극복을 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늘 도와주시지만 내가 잘해야 결실이 맺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잘하세요. 근데 잘 못하면 손 못 잡아요. 제대로 해야 손이 잡히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그래야 손이 잡혀지지 아무 데나 가서 막 손 내밀고 잡으라고 잡혀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손이 안 잡히는데 무슨 결실이 있겠어요? 그럼 미래가 어두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삶을 살지 말고 항상 미래가 열리는 길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5가지 원리,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해서 따라가지 마라. 망한다. 안 망하는 거 봤습니까? 망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면 살아요. 정답이에요, 이게. 부모님 잘 섬기고 진리, 지혜, 훈계, 명철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된다. 사서라도 있어야 된다. 자꾸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 그리고 술과 성적 쾌락에 취해서 살지 마라. 그러면 장래가 열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 잘 기억하고 나날이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보다 내일이 더 밝은 미래가 열려지는 그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잠언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음성을 들었습니다. 미래를 스스로 망치지 말고 미래를 늘 잘 열어가는 그런 지혜로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한 주간 시작합니다. 모든 위험에서 건지시고 한 주간 살면서 나날이 발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소망이 현실이 되는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늘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